랩런트들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 아무도 못 보는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 이번 주 성탄절 있었죠? 성탄절 하면은 제일 궁금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산타 할아버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긴, 예전에 좀 많은 것 같네. 맞아요. 있긴 있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있어요. 코로나, 아, 코로나 때문에 실직했어. 일자리 잃어버렸어. 자, 산타 할아버지는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은, 원래 이름이 니콜라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남을 돕는 걸, 선행을 베푸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남을 베푸는데, 남을 돕는데 그 남이 알기를 바라지 않았어. 근데 어떤 이제 가난한, 이웃이 있었는데 그 이웃을 도우려고 하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게 도우려고 하니까 어떻게 도울까 생각하다가 이 굴뚝이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굴뚝으로 이 금화를 던진 거예요. 근데 이 금화가 우연히 그 난로 있죠. 그 유럽 같은 데 보면 난로가 있단 말이지. 그 집에 있는 그 난로 옆에 벽에 걸려있는 양말에 들어간 거예요. 이때 이제부터 시작된 게, 산타클로스가 남을 돕는다, 사람을 도와준다, 선물을 갖다 준다, 이런 이제 전설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언제 태어났냐? 12월 6일 날 태어났어요. 이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전날에 프랑스 수녀들이 이 사람들을 도와준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그게 지금의 이제 12월 24일 날 되면은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선물 갖다 주고 하는 그런 풍습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그 우리 랩런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막 날아다니면서, 루돌프 있잖아요. 그 루돌프가 날아다니면서 썰매 타고 그 할아버지가 수염 길고 해가지고 그 다니는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은 어떻게 생겨났냐? 시인 클레멘트 무어라는 시인이 있었어요. 이 시인이 이 산타 할아버지를 어떻게 표현했냐? 술록, 그 루돌프가 술록이에요. 술록이 썰매를 타고 가는 요정 같은 사람이 이제 남을 돕는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모습이 그런 루돌프를 타고 다니면서 선물 보따리 메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느냐? 만화가가, 토마스 나스트라는 만화가가 그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의 이제 빨간 옷 입고 다니잖아요, 산타 할아버지가. 그 모습은 코카콜라에서 광고할 때 그 모습을 내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의 모습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 루돌프를 끌고 다니면서 빨간 코 하면서 모자 빨간 색깔 쓰고 옷 입고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 돕는, 선물 갖다 주는 그런 전 세계에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산타클로스는 그 사람은 실제로 존재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습은 지금 이제 그런 산타 할아버지 존재한다 안 한다라는 믿는 그 모습 있잖아요. 그거는 다 이제 전달되어 오면서 생겨난 사람들이 만든 모습인 거예요. 실제로 존재합니다. 동심을 파괴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짓말을 할 수는 없거든요, 전도사님이. 진짜를 전달해야지. 틀린 메시지 전달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 산타 할아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믿는 이유가 있단 말이지. 사람들은 그걸 믿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내가 얻고 싶은 게 있으니까. 갖다 줬으면 하면 선물이 있단 말이지. 랩런트들도 받고 싶으면 선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를 얻기를 바라는데, 근데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은 받는 건 좋아해. 근데 남들에게 주는 거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내가 뭘 주면은 손해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뭔가를 주려고 해도 나에게 돌아오는 게 있어야지 줄 마음이 생기지, 돌아오는 게 없다? 특히나 내가 주려고 하는데 돌아오는 게 손해가 온다? 절대 안 줍니다. 내가 뭔가 주면은 손해될 것 같은데 절대 안 줍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크라이스트, 마스 해가지고 그리스도, 그리고 미사라는 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말하는 예배. 그 실제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뜻이 뭐냐? 그 인간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난 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인 겁니다. 우리 이 렘넌트들이 크리스마스 진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그 놀고 먹고 하는 그런 즐기는 날이기도 한데 왜 즐기냐? 아,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 그 탄생한 날이구나.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우리 렘넌트 생각해 보세요. 탄생한 날, 그 예수님 생일이라는 겁니다. 얘기했죠? 생일 선물 들고 왔어요? 준호야, 우리 그 9시에 예배 드리면서 선물 준비해라 했잖아. 준비 안 했어요? 준비했어요? 아니, 그 친구들, 요새는 그 친구들 생일날 장난 아니더라고. 진짜 그 키보드도 게이밍 키보드 있잖아요. 야, 얼마나 좋은 걸 주든지. 그 예수님 생일이면은 선물 들고 와야죠. 드려야 되는데. 자, 봐봐요. 뭔가를 주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나 내가 받는 게 없는데 내가 뭘 드리지? 내가 뭐 나를 드리면은 손해볼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드리는 가장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렘넌트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 뭘 드리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가진 게 없어요? 다 가졌어요.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뭐가 필요하냐? 내가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 굉장히 기뻐하시고, 우리 사람들도 기쁘잖아요? 기쁘면은 막 퍼주고 싶어. 사람도 퍼주고 싶은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하물며 어떻겠습니까? 지금 얼마나 퍼주고 싶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예수님 생일 때 나를 드림으로써 예수님은 지금 최고의 선물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최고의 선물을 받아가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육신적인 걸 좋아한단 말이죠. 크리스마스 때 제일 받고 싶은 게 뭐예요, 저는? 우비나 플스? 아니, 플스 받고 싶다고 하길래. 뭐 좋은 핸드폰, 좋은 컴퓨터, 뭐 돈도 필요하겠고, 또 이제 렘넌트들이 가장 원하는 내 마음껏 그 게임 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게 이제 필요하겠죠. 여러 가지 필요하겠는데 인간은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영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영적인 걸 주려는 거예요. 인간은 이거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살아가는 것 같죠? 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육신적으로만 살아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거는 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고는 다른 데 전혀 알려주는 데가 없어요. 어떠한 책도 어떤 사람도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살아가면은 너희들 이렇게 돼 라고 말해주는 책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성경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냐? 성경에는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유일하게 얘기해주는 책입니다.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어디 나오냐?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첫 번째가 뱀에게 속았어. 그래서 뭐 했냐? 말씀을 어겼어요. 그때 일어난 일이 뭐냐? 눈이 밝아진 겁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모든 문제가 왔어요. 정확하게는 문제가 온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문제가 온 게 아니에요. 이거 인간의 문제가 시작되었는데 정확하게 이때부터 모든 문제가 온 게 아니라 눈이 밝아짐으로써 모든 거를 문제로 보게 된 겁니다. 모든 걸 문제로 보게 되는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후로 인간에게는 문제 온 게 아닙니다. 모든 걸 다 문제로 봐요. 전부 다. 문제가 아닌데 모든 걸 문제로 본다니까요. 왜? 육신적인 눈, 눈에 보이는 걸 그대로 봐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공부 못하는 게 문제입니까? 공부 안 되는 게 문제입니까? 문제예요? 문제면 뭐가 문제죠? 공부 안 되는 거, 공부 못하는 거 전혀 문제 아닙니다. 아니, 왜 문제를 삼습니까? 대학 못 갈까봐? 쪽팔릴까봐? 성적 안 나와서? 좋은 직장 못 가고? 돈 못 벌어서 굶어 죽을까봐? 그거 아니거든요. 그럼 문제 될 게 없어. 근데 문제로 삼는단 말이지. 성적이 안 나오면은 죽는 것도 아니에요. 뭐 성적 꼴등 한 사람이면 죽고 뭐 100점 받은 사람이면 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전혀 문제될 거 없거든요. 근데 죽는 것도 아닌데 성적 못 나오면은 낙심하고 좀 잘 나오면 들뜨고 이 문제 아닌데 그렇게 산다니까요, 사람들이. 어쩔 수가 없어요. 왜? 눈에 보이는 걸 그대로 보기 때문에. 문제 아닌데 그걸 문제로 삼는단 말이죠. 우리 랩몬트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불신자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는 내 성적 왜 자기가 공부하는 건 전혀 못 보고 그게 문제가 아닌데 성적 안 나온 게 아니라 자기가 안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문제 삼단 말이지. 내가 이 성적 못 받아 나중에 미래에 먹고 살 걱정한단 말이에요. 왜? 육신적이기 때문에. 랩넌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이거 지금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봐야 돼요. 근데 육신적인 것만 보면은 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육신적인 걸로 판단하고 그걸 받아들이면은 불신자보다 못해요. 우리 랩런터들은 육신적인 걸로만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걸로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그래서 뱀에게 속았다? 아닙니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육신적으로. 이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로 나는 속지 않을 수 있구나. 요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다? 말씀을 어기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 어겼던 그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다 사하셨다는 거는 말씀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 말은 뭐냐? 육신적인 눈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인간의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 문제 다 끝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일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주고 가신 최고의 선물인 겁니다.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요 세 가지. 자, 그러면은 이제 영적인 눈으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눈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되냐?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전도 속에서 볼 수 있는데 요 세 가지를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누가 나오냐면은 엘리야랑 이세벨이 나옵니다. 엘리야 알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러 간단 말이에요. 죽이러 가는데 왜 죽이러 가냐? 이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런 엘리야가 아방에게 갑니다. 그때 너희들이 믿는 거짓 선지자들이랑 한번 대결하자. 대결하자. 그리고 나서 대결했어요. 누가 이겼게? 당연히 엘리야가 이기죠.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단을 섬기는 자들은 졌어요. 지고 나니까 그거를 이 이세벨에게 다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서 엘리야가 어떻게 되냐?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왜 이런 겁니까? 그 차라리 나를 데려가 달라.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줬던 말씀이 뭐냐? 엘리야야, 네가 지금 거기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실천 제자를 내가 남겨놨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말씀이 없잖아요. 모든 걸 육신적으로 봅니다. 말씀이 없으면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러 왔던 거 그거 맞아요. 죽이러 온 게 맞아. 문제가 맞아. 엘리야에게 가장 큰 문제가 맞아요. 사람이 죽이러 오면 얼마나 큰 문제겠어요. 맞는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아, 나 이제 큰일 났구나. 차라리 그렇게 나를 데려가 달라.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죽으면 좋잖아요. 천국 가고 하나님이랑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사실 이 죽는 게 문제다. 죽는 게 문제가 되면 살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교통사고로 죽으면 어떡하지?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지? 사람은요, 죽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모든 게 다 문제돼. 조그마한 거에도 야, 나 이러면 어떻게 돼?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 아직 7천 제자 남아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죽는 거 절대 죽지 않는다. 네 아직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래서 사람은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 4절에 그 전에 이 엘리야가 그걸 한단 말이에요. 나를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나는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했는데 나에게 이런 게 돌아왔다. 차라리 날 데려가 달라. 나 죽게 생겼으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리고 또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이게 기도 속에 있었던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말씀 주시고 일으키시는 거예요. 문제 안 됩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러 왔던 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요 속에만 있다면은 문제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어떤 것까지 이루었냐? 19장 16절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엘리야가 누구를 만나러 가냐? 엘리사를 만나러 가서 겉옷을 벗어서 던졌더니 엘리사가 바로 따라갑니다. 요 속에 있으면은 이세벨이 죽이러 오는 거 전혀 문제 안 됩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보잖아요. 사람 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로 열왕기하 5장 10절에 여기서는 엘리사와 그 다음에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서 내 문제 해결해달라. 그랬더니 어떤 말씀 줍니까?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이 사람,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미쳤네. 이거 나오지도 않고 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이 있는데 거기 가서 씻는 게 더 낫지 않겠냐? 맞아요. 그 생각 맞습니다.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뭐냐? 말씀은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자, 그걸 생각하면서 이 엘리사가
5장 8절에 이때 나아만 장군을 뭐라고 말하냐? 내게로 오라고 합니다. 엘리사가 내게로 오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기도 속에 있으니까 엘리사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왜? 오면은 반드시 나아만 장군이 치유받을 걸 확신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5장 14절에서 15절에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었더니 어떻게 된다? 그의 살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게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전도 속에서. 세 번째로 열왕기하 2장 9절에 이때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죽을 때입니다. 죽을 때 엘리사야 너가 나에게 구할 게 뭐가 있냐 하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신 역사에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 이 말씀을 엘리사는 굳게 붙잡았습니다. 네가 나를 보게 되면, 내가 승천하는 걸 보게 되면은 너에게 그 역사가 있을 것이다. 꽉 붙잡았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열왕기하 6장 16절에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 보면은 어떠한 상황이냐? 아람 군대가 있어요. 아람 군대가 이 또 엘리사를 죽이러 오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러 오는데 포위를 했어요.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읍을 포위를 했어요. 이제 그럼 조금 있으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뭐라고 말하냐? 자기의 사원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왜?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2배나 있으면은 그것 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엘리사에게 그거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없었다. 그럼 문제 됐겠죠. 야, 나 죽게 생겼네. 이래서 사람은 말씀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냐 없냐가 모든 걸 다 판단합니다. 보는 게 달라요. 자,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또 열왕기하 6장 17절에서 18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이 엘리사의 사환이 성읍의 아람 군대가 다 둘러쌌을 때 어떻게 하냐? 내 주여 어떻게 합니까? 어찌합니까? 이게 말씀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문제 오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엘리사는 말씀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바로 하는 게 뭐냐? 기도합니다. 저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랬더니 청년의 눈이 열리고 불말과 불병거가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그랬더니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그리고 나서 이 아람 군대를 어디로 끌고 가냐? 사마리아로 끌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사마리아에 가서 이 아람 군대의 눈을 열게 해달라고 했더니 이스라엘에 있던 그 모든 군사들이 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역전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저 아람 군대 어떻게 할까요? 다 쳐 죽일까요? 그렇게 하는데 아니 그러지 말라. 쟤네들에게 떡과 물을 줘라. 그리고 다시 돌려보내라. 그게 세 번째. 열왕기하 6장 22절에서 23절에 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떡과 물을 그들 앞에 주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자, 그랬더니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 속에서 뭐 살아나 나 전도하겠 아니요. 요게 있어야지 이거는 따라오는 겁니다. 달라요. 보는 눈이 다 다르죠. 엘리사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육신적인 걸로 보면은 전부 다 문제됩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보면은 그 문제 안 돼요. 지금 문제 있는 랩런트들 있습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없겠지. 다 요 속에 있으니까 없겠지. 만약에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은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로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이 속에 있지 않구나. 내가 왜 만남이 문제가 되냐? 왜 사람 만나는 게 문제가 되냐? 이 속에 있지 않으니까 만남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 속에 있으면은 어떠한 만남도 다 축복으로 바꿉니다. 모든 사람 다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어떤 눈으로 봐야 되냐?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본다는 게 어렵단 말이죠. 우리 랩런트들이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는 겁니다. 이 문제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무슨 생각으로 나에게 주셨지? 그 눈으로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문제를 주셨는데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게 하려고 주는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 괴롭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를 괴롭히려고 그걸 주지 않아요. 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을 때도 또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을 때도 둘 다 어떻게 봐야 되냐? 요거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걸로 본다.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본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주여, 내가 어찌하리이까? 또 엘리야처럼 잠깐 그 말씀 놓쳤던 그 틈을 타서 차라리 날 데리고 가주소서. 왜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나를 위해서 했는데.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내 생각, 내 마음 버려야 되는데 못 버려요. 버리려고 하지 마세요. 버리려고 하면 그때부터 그 깍 붙잡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전도 속에서 요걸 가지고 요걸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랩런트들이 이제 게임하는 걸 좋아하겠죠. 게임 속에서는 안 보입니다. 게임 속에서는 저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게임 속에서 있다가 내가 공부한다? 답답합니다. 안 되어져요. 요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공부 안 한다, 공부 못 한다, 그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냐? 집중력이 없어요. 뭔가 한 가지를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 굉장히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부, 요거 집중해 보세요.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게임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 살아가면서 게임 없으면 또 살기 힘들어요. 필요해요. 필요한데 안타깝지만 게임이 인생에 도움은 안 됩니다. 왜?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 전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게임 속에서는 이렇게 살아가기 힘들어요. 또 게임 하다가 보면은 그런 생각 들죠? 화가 난단 말이죠. 하다 보면은 열받고, 야, 저놈 저거 진짜 못하네. 이 전부 다 무슨 생각이냐? 내 생각, 내 마음. 왜 그러냐? 게임을 하다 보면은 육신의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요 속에 있길 하나님은 굉장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선물을.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전도 속에서 요셉에게 있었던 그런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랩런트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고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전도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랩런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진리임을 깨닫고 영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